잠언서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성경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비교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인은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원수가 넘어지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사람에게서 옮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 임했던 진노를 오히려 박수치는 그 사람에게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원수가 잘못됐다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오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일본에 많이 가잖아요. 태풍도 지진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막 있잖아요. 신이 나서 막 그 고소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일본이 죄를 지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 지진이랄지 또 그렇게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도시가 무너지고 그런 것을 박수치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태풍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부터 외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겸허하게 말이죠.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올 텐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예방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거예요. 박수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다가 방심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느냐는 것이죠.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엎드러진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자리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돌이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전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기를 도와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이 뒤가 급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내리고 이를 보고 있었을 때 거기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짝 벗어놓은 옷을 잘라서 그냥 내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이제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주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잘 죽었다. 내 원수가 죽어서 좋다라고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는 먹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선대를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 나에게 원수된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말이죠. 내가 선대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을까?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꾸질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참 잘못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축복하라는 것이죠. 잘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도 좋은데 내가 악인을 대적자를 선대해주고 축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둘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이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악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도 좀 못마땅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도 못마땅하고 말이죠. 인물이 없어요.
이쪽도 잘못한 것 같고 저쪽도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다 실망스러운 그런 정치인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를 보면 여당은 야당을 막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을 죽일 놈이라고 그게 막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또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그리고 서로 막 정권을 잡으면 서로 막 죽이려고 반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뽑아줬으면 지난번 정권보다 더 잘해라고 하는 뜻이지 무슨 적폐청산한다고 계속 옛날 사람들만 죽이면 우리 국민들의 이 경제 문제는 이 지금 그 세계적인 이런 지금 어려움, 전쟁 위기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도 또 뽑아주지만 뭐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다시 지금 야당을 또 뽑아줄 수밖에 없어요. 예. 지혜롭다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그걸 감안하고 우리 현재의 어떤 나라의 문제랄지 국민의 그런 요구들을 오히려 잘 풀어가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정치인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맡겨주면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뭐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갑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현대, 뭐 대우, 삼성, 뭐 기라성 같은 그런 갑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당대에는 막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뭐 다 나이 드니까 병들어서 죽고 또 이렇게 해서 죽고 또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받은데 뭔가 불안불안하고 뭐 또 뭐 과정에서 뭐 불법이 나왔고 감옥도 가고 이러면 걸 보고 보면서 야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아주 막 그냥 풍악을 울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즐기죠.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그냥 그 부잣집에서 나온 그 음식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누워 있죠. 그런데 부잣집은 그 거지에게 전혀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럽다고 막 쫓아내고 또 오면 또 쫓아내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떵떵거리던 부자도 그 집 문 앞에서 얻어먹으려고 애를 썼던 거지도 다 똑같이 죽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같은 한 날에 한 시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부자도 권력자도 죽더라는 것이죠. 참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에도 빨리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냥 죽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잠깐 동안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리고 그 부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가 지금 이 세상에 좀 좋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자기한테 있는 거로 구제하면서 살았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다 누리면 되는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똑같이 죽을 때 죽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부요함이 그의 그 부자가 재물이 그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참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지 나사로처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하면서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였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없음이, 그의 가난함이, 그의 병든 것이 그를 하나님을 찾게 했고, 그 하나님을 찾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혜롭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죠? 바늘기, 바늘기, 돋보기 써야 실을 깨는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돈으로 뭐 먹을 것도 실컷 먹고, 돈으로 사람도 사고, 돈으로 자기 죄도 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도 갈 수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종교를 갖다가 자기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속성상 참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천국 가기도 어렵다. 그러니 지금 부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소록도에 봉사를 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소록도에 가니까 이제 한센시병으로 해가지고 손발이 다 타라져서, 그리고 코도 없고 눈도 하나 없고 하여튼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에 가니까 이분들은 2시부터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비록 이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그런 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무태에 그렇게 건강하게 좋은 형편에 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 다음에 오는 그 지옥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천국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천국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내 것이요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신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그 부요함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요. 이 까만 묵을 가까이 하면 자기 흰옷에, 아무리 자기가 흰옷을 입어도 그 어쩔 수 없이 묻게 마련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이 무시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내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모르고 가는데 옆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멸을 시키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 종교를 갖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우상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됐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엔 또 돌아왔지만 로마에 또 속국이 되어갖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전멸시켜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전멸시키라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주변의 열방들, 나라들을,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속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주변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단 말씀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살다가 보면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도 좋게 대하고 사실 늘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좋은 사람은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 분명해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인이요 죄인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격없이
잘해준다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성경대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갈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미워하면서 완전히 상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상생활 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하고 막 같이 막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 생각,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그런 언행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는 말지만 멀리 할 사람들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이것도 극복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성경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구별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늦게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좀 가까이 할 사람은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그리고 멀리 할 사람은 더 멀리 해버려야겠구나.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솔직히 세상에 인간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인정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은 절대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무슨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성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또 사귀면서 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 막 대적하고 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단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 절대 없어요. 이단은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나에게 지금 그들의 소위 그 교리를 나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들의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것이군요.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지는 말고 원수조차도 축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악인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천국이 세워질 줄로 믿고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상대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악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이 회개하고 전도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말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더 잘 아버지 잘 섬기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죄인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은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노년에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자녀 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